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군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 전도의 조건입니다. 복음 전도할 때 주님이 제시한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려 할 때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핵심 말씀이 3절에 있죠. 3절, 4절에 보면 3절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조건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돼요.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전철 타는 티켓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땡전 한 푼도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배낭, 지팡이, 배낭, 양식. 요거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요거 가지고 전도하러 갔다고는 하나님이 노하셔요. 주님이 하시지 말라고 한 거 하니까. 그리고 또 4절에 보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물론 뭐 이거야 그럴 수 있죠. 한 집에 오래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다 무슨 말씀일까? 그 말씀은 참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이걸 문자대로 붙잡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도 없고 참 곤란해요.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무지개 언약 측면에서 보면 몇째 날에 속할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몇째 날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7째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가 몽땅 7째 날에 속해요. 7째 날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의 날이죠. 안식이죠. 근데 안식은 놀고 먹으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은 놀고 먹고 쉬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안식은. 그럼 뭘까? 안식은 일을 안 하는 것이 맞기는 맞아요. 일을 안 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무슨 일을 안 하는 것일까요? 안식에 쉰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의로움으로 안 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안 한다는 의미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라고요. 나는 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해요? 내 안에서 그분이 하시잖아요.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이것은 측량할 수가 없죠. 겉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안식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자기 의로 하는 것인지 겉으로 봐서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한다면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의로움은 쉬고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의 표면적인 것으로는 쉬고
율법의 이면적인 복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다 이거죠. 육체를 얽매이는 법에 대하여는 쉬고, 십자가의 죽음이죠. 육체를 얽매이는 법에, 육체의 법, 율법에 대하여는 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자유케 하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안식이다 이겁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어야만이 정말 안식이에요. 안식은 가만히 놀고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는데 뭔가를 해요.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의로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움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창세기에서는 아버지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분명히 쉬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쉰 적이 없으셔요. 지금까지 쉰 적이 없어요. 쉰 적이 없는데 쉬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쉬었다 이거예요. 이제는 표면적으로 우리 안에서 나를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안식일까지 다 이루게 하셨잖아요. 나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힌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시고 이면적인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제 그때부터는 복음이 일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 많이 오해를 해요. 복음을 오해를 해요. 복음을 듣는다, 복음을 전한다. 요즘 한국 교회도 복음 전하는 말씀들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해를 하기 쉬운 점이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종교 행위로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기도하지 말아라, 찬양도 하지 말아라, 말씀도 읽지 말아라. 또 뭐예요? 교회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것도 하나의 종교에서 탈피하라고 하는 의미로 한 거잖아요. 내 의로움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그걸 오해를 해요. 오해를. 뭐든지 안 하면 복음이고 뭐든지 하면 율법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잘 정리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보시겠습니까? 한 절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죠. 무할례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를 그치라는 얘기죠. 네, 겉으로 보는 그 형식주의, 종교생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오해하면 어떻게 하냐면 안 하면 되는 줄 안다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해서 진리에 이른 사람입니까?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안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데 우리 각자가 교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가지 말라라고 하면 뭐예요? 잘 된 겁니까 그게? 작은 교회들이 하나하나의 교회들이 개인의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보이는 교회는 가지 말아라 하면 그게 잘 된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내 의로 하지 말라, 율법으로 하지 말고 안에 있는 것으로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을 그 뜻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겉으로 보이는 거 안 하면 되는 줄 안다고요. 겉으로 보이는 거 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할례가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할례가. 무할례는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 그 할례 안 하는 거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할례를 하든 안 하든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형식 해도 안 해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죠. 복음주의가 들어오면서 뭘 외쳤냐면은 하지 않는 쪽을 외쳤어요. 하지 말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안 한다고 해서 진리에 이른 것이냐 이거예요. 하든 안 하든 그건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말씀이에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거죠.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아까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는 뭐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5장 6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으로 지어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예배를 우리 이렇게 모이면은 드린다고 하죠. 예배를 해요. 그럴 때 찬양을 하느냐 마느냐,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 가지고 진리냐 아니냐를, 복음이냐 아니냐를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건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새로 지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당신이 믿음이 있는데 그게 사랑으로 온 믿음이냐 이거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퍼져 잠만 잘 수 있냐 이거죠. 네? 사랑이 있다면.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교회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런데 당신 안에 정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란 말이에요. 그게 있다면 정말 가는 것이 맞는가 안 가는 것이 맞는가는 각자 안에서 마음을 주시는 그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의 그 마음으로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덮어놓고 안 하기만 하면 율법에서 해방됐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 이렇게 논리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가는 쪽으로 합니다. 안 가는 쪽으로.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대.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안식에 이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저 외국에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정말 교회도 없고 갈 만한 데도 없고 그러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그런 해야죠. 집에서 해야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라고 해도
사방을 둘러봐도 갈 만한 교회가 없다든지,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건.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정말 살아있는 분들은 집에서 열심히 해요. 집에서 듣는 거라도 열심히 하고 읽는 거라도 열심히 한다니까요. 항상 하나님과 눈을 떼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집에 있든 교회 나오든 상관이 없다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기 육체 유익을 위해서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든지 안 하면 된다 해가지고, 나는 자유하다 해가지고 그냥 날라라고 놀러만 다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속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죠, 진짜. 그것도 없으면서 안식에 이르렀다고 외치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또 교회를 나와라 하는 거구만, 또 이렇게 생각하죠. 또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잘못 들은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 새로 지음을 받았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분이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거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계신 분이다. 하나님과 하나로 역사하는 분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앉아도 그분 생각, 일어나도 그분 생각, 걸어가도 그 말씀, 그거밖에는, 그분에게는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는 거예요, 진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와 만나게 될까, 만나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전하면은 정말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여기서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12 제자라는 말은 없어요. 제자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12이에요. 12. 도데카라고 하는 12이에요. 그러니까 12를 불러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12를 불러 모았다고 하니까 제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12명의 제자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이 병행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있는데 마태복음 같은 데에서는 12 제자라는 말을 썼어요. 12 제자.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1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 어디에서는 제자라는 말을 넣고 어디에서는 제자라는 말을 빼고 그냥 12이라고만 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문맥상으로 보면 9장 1절 이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 있죠. 12해의 혈루병 환자가 있었고 12살 되는 야이로의 딸이 있었죠. 그러니까 12이에요. 다 12. 그러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봤을 때 12를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꼭 12명의 제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12 제자라고 딱 박아놨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라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썼느냐면은 12 제자라고 하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의 제자를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열둘이라고 하는 아들 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열둘이라고 하는 아들됨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자 훈련. 제자 훈련으로 해서 어떤 12명이든 24명이든 모아서 제자 훈련을 받았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안식에 이르는 자가 제자예요. 7일째까지 온전히 지은 바 되었느냐,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였느냐, 진리를 안 자가 되었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자지 일정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12제자를 불러 모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러 모았다. 불러 모았다라는 것은 쉼 칼레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쉼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칼레는 부르다, 함께 불렀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심칼레오가 아니고 그냥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르사. 프로스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뭔가가. 누가복음에서는 함께 부르다. 마태복음에서는 프로스 칼레오. 그냥 불렀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함께 부르다. 아니, 프로스 칼레오를 썼어요. 불렀다.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12제자를 프로스 칼레오, 불렀다라고 하는 단어를 단순하게 썼을 때는 12명의 제자를 불렀다라는 의미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쉼 칼레오, 함께 부르다, 불러 모았다, 이 뜻은 뭐냐면 12명을 불렀다라는 뜻이 아니고 12이라고 하는 아들들을 모아 불렀다, 함께 불렀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몇 명이 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들의 의미를 여기서는 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혈루병 환자,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 다 아들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아들. 그렇게 아들 된 사람들, 혈루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야이로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그 자가 바로 제자다, 참 제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자를 불러 모았다 이겁니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했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 이거죠. 모든 귀신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귀신, 다이모니온이거든요. 귀신, 다이모니온. 근데 파스는 모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불렀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귀신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더러운 귀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뭐 이 단어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런데 중요해요. 왜? 누가복음에서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안 하고 모든 귀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에도 귀신 많잖아요. 미국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귀신, 그 모든 귀신. 근데 그 모든 귀신이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더러운 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아카타르토스 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푸뉴마가 영이잖아요. 더러운 귀신 반대말은 뭘까요? 깨끗한 영이죠.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그래요. 하기오스는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푸뉴마 하기오스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귀신은 뭐냐면은 더러운 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더러운 영이다. 우리가 보는 환상,
뭐 현상이 있죠. 현상, 귀신의 현상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푸뉴마다, 영이다. 영인데 더러운 영이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영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영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영이에요. 영.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고, 다르게 말씀드리면 생각이에요. 생각. 육신의 생각, 이것은 더러운 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움직일 때는 더러운 영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고, 깨끗한 영, 그 하기오스 푸뉴마가 성령이 나를 운행하시면 깨끗한 영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보이는 나라고 하는 몸뚱아리는 중립이에요. 항상 이 몸이 악하고 선하고 없습니다. 이 몸뚱아리는 그냥 그릇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담고 있는 그 생각이 있죠. 어떤 영이나 이거예요. 어떤 영. 더러운 영이냐 깨끗한 영이냐, 땅에 있는 땅적인 존재로서의 영이냐, 아니면 하늘에서 온 그리스도라고 하는 차원의 영이냐, 성령이냐, 이런 차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바꿔주는 것이 뭔지 알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정점은 십자가에, 항상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 모두가 그 육신에 속한, 땅에 속한 영으로 살기 때문에 어그러지는 겁니다. 쉼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그걸 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쉬는 거예요. 쉬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렇게 불러 모았어요. 제자를 불러 모아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병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그 귀신이 온전히 나가고 진리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 병든 상태.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께서 온전하게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이 뭐예요? 병이에요. 병. 근데 그 병을 고치는 무엇을 줬다라는 거예요? 능력과 권위를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 되려면 이 능력과 권위를 받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안식에 이른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능력과 권위는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 능력은 무엇이고 권위는 무엇이냐. 능력은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왔다고 그러죠. 디나미스. 일할 수 있는 어떤 파워를 말하라고 있어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파워. 이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이 있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이 말씀이 어디에 대표적으로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디나미스, 권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충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왜 로고스가 아니라는 말을 하실까? 하나님 나라에는 로고스잖아요. 로고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로고스가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오직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디나미스, 능력.
능력에 있다. 이건 뭐냐면 로고스는요, 성경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그죠? 문자로 준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이 문자의 말씀이 아니고 그런 뜻이에요. 문자의 말씀이 아니고 그 이면에 내용으로 숨어 있는 그 이면의 말씀을 아는 것 있잖아요. 아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 이제 복음을, 진리를 온전히 깨달았잖아요.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깨달아진 말씀이 능력이지 표면으로 준 이 말씀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으로 준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자 말씀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니까요. 그럼 이제 권위는 뭐냐? 능력도 주었고, 그럼 권위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권위는 뭐냐면 이 아들됨의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격,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권리, 법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한 말씀만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권위예요. 권위.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능력, 권능은 뭐예요? 아까 디나미스라고 그랬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권위는 뭐냐면 아들이 되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다라고 하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통경찰이 있죠. 교통경찰이라고 하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수신호를 한다고 칩시다. 앞에 있는 차를 직진하라고 수신호를 했어요. 그럼 그 권세에 굴복을 해야 안 해요? 차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운전자들이. 그게 권세예요. 권위.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위를 받았다 이겁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권위. 그런데 권세가,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예를 들면은 교통경찰관이 수신호를 했는데 어떤 차는 거기다 불응을 해요. 불응을 해요. 그래서 도망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경찰관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종을 안 하는 그 운전자에게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 한다고요. 능력이 없다면. 그런데 쫓아가서 붙잡아 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네. 음주 측정을 했는데 뺑소니를 쳤어. 그럼 쫓아가서 잡는 것이 능력이란 말이죠. 경찰관이라고 하는 권세력이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이 불응을 해도 어찌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군인이라고 하는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군인. 그런데 총도 못 쏘고 전쟁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면 능력은 없는 것이죠. 그럼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권세와 능력은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걸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바로바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뭘 주시냐면은 권세를 먼저 주십니다. 권세. 권세는 뭐냐면 아들됨의 자격이에요. 아들됨의 자격.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죽고 광야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아들됨이에요. 이제 권세를 받은 겁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그 권능은 못 받은 거죠. 이것은 성령이 임하면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오늘 말씀이 일곱째 날이라고 했잖아요. 일곱째 날 와야 요 두 가지를 전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권세, 아들의 권세를 받는 것은 뭐냐면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 다음에 권능, 디나미스, 권능을 받는 차원은 뭐냐면 불세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능력. 가나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쉽겠습니까? 그냥 집회 한번 참석해 가지고 받는 것이 권능인 줄 아세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집회에 참석하고 방언도 받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환상도 받고. 근데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것은 아들됨의 권세예요. 그냥 권세. 너 아들이야. 이거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뿐이라고. 근데 능력은 뭐냐면 안수해서 귀신 내쫓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표적이란 말이에요. 능력은 진짜 주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가르쳐서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하는 것이에요. 듣는 사람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그것을 12 제자를 불러서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 능력과 권세를 받아야만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고 병자를 고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앓는 자를 고친다. 자, 이 두 가지죠. 두 가지. 전파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안식에 이르러야 전파할 수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전파는 뭐냐면 가르치는 건 뭐냐면은요. 율법으로 가르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전파는 진리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물론 그게 다 같아요. 같은데 같은 의미인데 예수님이 선생이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선생님 그리고 디다스 칼로스로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받는 자 입장에서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내가 초보자면 그 선생은 뛰어난 자라고 해도 나 입장에서는 그냥 선생이죠. 내가 초보를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고 거의 다 배웠어요. 이제 배운 사람에게 정말 진짜를 딱 가르쳐 주고 배우는 사람이 그 진짜를 깨달았을 때 있죠. 깨달았을 때. 그때는 뭐냐면 똑같은 가르침인데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전파가. 그래서 전파를 하면 이 전도한다, 전파한다 또는 공포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것은 진리를 가르치는 걸 의미해요.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면 율법 안에 있는 그 진리를 가르치면 전하는 쪽은 뭐예요? 온전한 자가 되어야 전할 수 있죠. 근데 받는 자 입장에서는 초보기 때문에 앓는 자가 돼요. 그때는 앓는 자. 받는 자 입장에서는 앓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앓는 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때 바로서 전파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파를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가르쳐요. 근데 받는 사람은 항상 앓고 있는 병자인 상태예요. 그런데 계속 가르쳐서 그 병자가 고침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전파가 된 거라고요. 이렇게 능력과 권능을 받은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이제 내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자, 그다음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자, 이 말씀을 표면적 의미로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도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소위 말해서 무슨 전도라고 그래요? 거지 전도라고 그러죠. 거지 전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니까 그냥 가라. 이런 의미죠. 그리고 그 선교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선교 단체들도 있는데 그 중에는 굉장히 군대와 같은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선교 단체에 선교사를 오려면 통장에 제로여야 돼.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당신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 집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 자동차도 없어야 돼. 그 상태에서 선교지로 보내는 거예요. 외국 선교지로 파송하는 거죠. 거기서 죽든지 말든지 거기서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귀국 못하도록 조치도 해요. 거기서 뼈 묻고 죽을 생각으로 하라 이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있어요. 그런 선교단체가.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걸 자랑을 하고 있죠. 이게 그런 말씀입니까? 정말 거지 전도하라는 말씀이고 너의 소유를 다 없애고 그리고 빈손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일까요? 복음 전하는 데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아니 오늘 3절 말씀이 딱 그거 아닙니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마는 게 조건이에요. 그걸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또 꼽을 칠까 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지팡이. 지팡이가 뭐예요? 그 당시는 지금 시대와 같지 않아서 걸어 다니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맹수도 있고 위험에 처하죠. 그러니까 지팡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팡이 가져가지 마. 그다음에 배낭. 배낭은 뭘까요? 여러 가지 필수품을 거기다 넣는 거잖아요. 배낭에. 옷도 넣어야 되고 자매님들은 화장품도 넣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형제들은 면도기도 넣어야 되고 이 소지품이잖아요. 소지품 넣는 곳이잖아요. 배낭에. 소유물을 넣는 곳. 그 다음에 양식. 먹을 양식이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 다음에 돈, 카드 뭐 이런 거 그런 거 가져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벌 옷은 뭐예요? 옷 한 벌만 그냥 입은 채로만 갈아 이거죠. 갈아입은 옷 가져가지 말고 그런 거잖아요. 전도할 때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전도할 때는. 이게 그 말씀이라면 정말 돈 조금이라도 가져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하는 거예요. 옷 두 벌만 가져갔다 하면은 그냥 다 뺏어야 되는 거죠. 배낭 뭐 그런 거 가져가면 안 되고 백도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백. 여자분들 백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빈손으로 선교하러 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경험도 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은 부산으로 거지 전도하러 갔다 이거예요. 부산으로. 근데 일단은 이제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거니까 차비도 없잖아요. 그러면 역전에 일단 가요. 가서 부산에 가는데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한 10명 정도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불쌍해서 도와준다니까? 도와줘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 응답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역시 이 말씀이 딱 맞아. 그리고 또 가요. 가서 이제 어느 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가서 거지 전도하러 왔으니 밥 좀 주세요. 누군가가 밥을 줘요, 그거. 밥 안 줄, 여러분 같으면 밥 안 줘요? 그 정도 빡빡합니까? 준다니까요. 이건 믿음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이건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믿음하고는 관계없어요.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먹여줘요, 안 먹여줘요? 먹여줘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고 하는 복음 전하는 자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불교인들은 그런 일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집집마다 시주하러 가면 안 줘요? 주잖아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기적같이 비슷한 것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긍휼하신 때문에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있어도 긍휼함이 있다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불쌍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본문을 잘 보세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일단 그것부터 아셔야 돼요.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물론 의역하면은 여행도 맞기는 맞아요. 근데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좁은 길, 넓은 길, 좋은 길, 나쁜 길 이렇게 할 때 길이라니까. 호도스. 이방인의 길, 뭐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런 단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 길이죠. 길. 유명한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할 때 그 길이에요. 길, 호도스. 이 단어라고, 이 단어. 근데 요 본문에서만 유독이 여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은 여행이라고 하는 전도 여행을 우리는 미리 생각을 한다고요. 요 스토리를 보면서. 물론 주님이 사람을 12제자를 이렇게 보냈다고 하니까 전도하러 간 거죠. 맞죠? 맞는데 길도라는 거예요. 길도. 무슨 뜻이냐면은 전도 여행을 의미하는 거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걷고 있는 자, 그걸 의미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좀 고쳐서 말씀드리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지만 다시 고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을,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갈 때라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은 전도하고 말고의 일이 아니고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처럼 하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붙들면은 그와 같이 거지 전도하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는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거,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 벌 옷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게 다 상징이거든요. 상징. 이 상징을 모르면 진짜 배낭, 진짜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일단 지팡이부터 보자고요. 지팡이는 흐랍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지팡이 막대기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갔잖아요. 응? 그 여호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목자시니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 때 거기에 나오는 지팡이. 그럼 지팡이가 뭐냐? 지팡이가 흐랍도스인데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뭐냐면은 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 홀이 그랬잖아요. 홀이. 이게 규, 홀 이건 뭐냐면은 그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 그러니까 이 통치자의 어떤 권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 왕권을 말하는 거. 왕권. 이 왕권이 뭐냐면 규다라는 거예요. 규. 적어도 제 이름이 뭐예요? 성규잖아요. 규. 홀규자예요. 제가 홀규자를 써요. 별성자에다가 홀규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져주셨는지 몰라. 무슨 생각으로 졌는지 몰라도 이를 성자를 주로 쓰거든요. 성자를. 근데 저는 그 별성자를 썼더라고. 별성자. 그다가 규예요. 규. 홀규자예요. 홀규자. 그 왕권을 말하는 거. 왕권. 굉장히 좋죠. 해석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러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여기서 지팡이 나오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네. 이제 여기서 보면은요, 규라고 하는 것은 홀은 왕권을 말한다고 그랬죠. 왕권. 그런데 이것을 지팡이로 표현한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 그랬어요. 통치자의 지팡이. 그러면 통치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하카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통치자는 이제 우리가 뭐 이미 아시죠? 하나님이 통치자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예요. 통치자인데 이 통치자는 그럼 무엇으로 통치하느냐 이거지. 무엇으로 통치해요? 법으로 통치하잖아요. 한 나라에 통치할 때 무엇으로 통치해요? 법이 있잖아요. 법. 헌법이 있고 거기에 민법, 사법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통치예요.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한다 할 때는 무엇으로 통치하냐면은 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율법이죠. 나를 통치할 때 율법으로 통치해요. 그러다가 무엇으로 통치가 바뀌냐면 성령의 법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에 의해서는 내가 죽어버리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령의 법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결국은 뭐냐면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법이 지팡이에요. 법이 통치하는 것이니까. 그 통치자, 통치권, 그것은 율법 아니면 성령의 법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같은 건데 하나예요. 하나. 율법이나 성령의 법이나 하나예요. 근데 이것을 두 가지를 알아야 하나가 되는 것이지, 하나를 모르면은 아직은 하나밖에, 하나에 구속이 되어 있죠. 율법에 그냥 갇힌 바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잖아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데, 실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평화를 만드는 자, 이런 뜻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자, 안식을 주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를 만들어주는 자이시고 안식을 주시는 자예요. 이게 실로라는 거예요. 실로.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통치를 하겠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실로가 오기까지 우리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는 그 샬롬,
샬롬의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라고 하는 지팡이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뜻은 뭘까요, 그러면? 율법으로 통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복음 전할 때. 그죠? 네. 율법으로 하지 말아라. 율법의 통치권을 가지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율법의 통치권. 강대상에서 율법으로 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사람들 제어하기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그걸로 했다가는 어떻게 할까요? 겉으로는 부응이 잘 돼요. 겉으로는 사람을 메워버리니까, 자유를 안 주고 메워버리니까. 근데 그거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팡이도 두 개의 지팡이가 있다는 거 아세요? 모세의 지팡이가 있는가 하면 그 마술사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도 있었죠. 지팡이는 항상 둘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나중에는 가지라고 그래요. 가져가라고 그런다고, 또 하나님이. 처음에 배낭을 가져가지 마라, 돈도 가져가지 마라 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의미가 뭐냐면 안 가져갈 때는 율법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고 가져갈 때는 성령의 법을 가져가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안식에 이른 자는 이제는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 것과 가져가는 것이 하나예요. 안 가져가는 건 율법을 안 가져가는 것이고 가져가는 것은 성령으로 가져가시는 거니까, 율법을 안 가져가면 뭘 가져가는 거예요? 성령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바꾼 것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안 가져가는 거나 가져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지팡이도 두 개가 있고 배낭도 두 가지가 있고 돈도 두 가지가 있고 다 그런 거예요. 두 개의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그 규,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 이거죠. 공평한 규다. 공평한 규가 뭐냐면은 선악이 아니고, 선악의 그 두 개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의 통치권이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복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할 때 이 매가 지팡이에요. 흐랍도스, 지팡이. 오늘 본문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율법의 매를 가지고 가랴,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로 가져가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항상 지팡이는 사랑의 지팡이가 있고 율법의 지팡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지팡이는 율법의 지팡이에요. 응? 왜? 때리는 지팡이. 그거 가져가지 말아라. 자, 3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이제 배낭이 나옵니다. 배낭이나 그랬죠. 배낭은 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유물을 넣는 가방을 의미합니다. 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영적 의미로 보면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소유물이 뭐냐면요, 나의 생각이 소유물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내 마음 속에다 담아놨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그 생각을 담고 있는 그 마음이 뭐예요? 배낭이죠. 배낭. 배낭. 생각을 담는 그릇, 이게 마음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전. 그런데 가져가지 말라고 할 때 배낭은 어떤 성전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율법의 성전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 그 생각을 담고 있는 그릇. 육신의 그릇이죠.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은 뭡니까? 이건 떡을 의미하고 있어요. 떡은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떡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 떡을 가져가지 말라, 말씀을 가져가지 말라 할 때 그 가져가지 말아야 할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뻔하잖아요. 그 표면적인 율법의 말씀을 가져가지 말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은혜와 진리의 떡을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두 번째 가져가라고 할 때는 그 떡을 가져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떡을. 그 다음에 돈은 아르기리온이라고 하는 은전을 말하고 있어요. 은전. 은전은 돈이죠. 그 당시 이게 통용되는 돈인데, 왜 은전을 여기서 말씀할 때는 항상 그 성전세를 의미하고 있어요. 성전세. 성전을 되게 하는 돈이죠. 내가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돈이에요. 예를 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은전을 가져가지 말라고 할 때는 가이사의 것은 가져가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 돼 있을 때는, 나의 주인이 나면, 육신의 생각이 나면, 주인이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생각이 가이사에게 향한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되시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져가지 말라라고 할 때는 네가 주인이 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가 주인이 되지 마.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지 않니? 응? 입만 열면은 나 자랑이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만 열면 자기 원통한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섭섭한 거, 섭섭한 거, 섭섭병.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면 섭섭병도 낫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돈 했죠. 그다음에 두벌 옷,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벌 옷 키톤으로 돼 있어요. 키톤은 뭐냐면 속옷이에요. 속옷. 그러니까 속옷 둘을 가져가지 말라, 이런 뜻이잖아요. 속옷 둘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면 겉옷과 속옷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는 가져가지 말고 속옷, 네가 입고 있는 옷, 복음의 옷만 가져가라, 이런 뜻이에요. 진리의 속옷 하나만 입어라, 이거예요. 하나만 입어라. 둘을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 자체가 겉옷이 되니까 율법이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속옷 하나만 입은 채 가라, 이거죠. 가라. 자, 이 말씀들을 이제 의미를 깨닫게 되겠죠. 결국은 뭐예요? 한마디로 함축하면 뭐냐면 네 목숨은 버리고, 이거예요. 너의 목숨은 버리고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상태가 어떤 사람이냐면 안식에 이른 자다, 이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다, 이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복음은 절대로
복음답게 전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 것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만 나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거기에 가미되어 있으면요, 순수한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타협이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병행 구절이 있어요. 병행 구절. 그래서 병행 구절을 좀 보면서, 여기는 조금 다르게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9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9절. 마태복음 10장 9절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전대는 뭐냐면 돈을 넣는 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띠예요, 띠. 허리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돈을 넣는 그런 지갑이에요. 긴 지갑.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마라. 전대는 띠가 돼버렸죠. 띠. 띠니까 진리의 띠를 띌 것이냐, 비진리의 띠를 띌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니까 전대에 금, 은, 동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비진리의 띠가 된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지 말라, 이런 뜻이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자가 있었잖아요. 그 환자를 고치는 그런 현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거기서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다만 나에게 뭐가 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잖아요. 성령이시잖아요. 복음이고 진리죠. 그러니까 그거 반대편에 있는 건 뭐예요? 비진리,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금, 은, 동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동은 거꾸로 말해서 동부터 나가봐요. 동은 성전으로 말하면 뜰에 해당되는 거예요. 뜰. 은은 뭘까요? 성소. 그 다음에 금은 지성소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만든 성전을 의미하고, 사람이 만든 성전은 율법의 성전을 의미하죠. 그것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금, 은, 동. 이걸 가져가지 않으면 뭐냐면 모래 위에 지은 성전, 이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성전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믿음, 소망, 사랑이 되시는 길과 진리의 생명 그리스도께서 가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너의 육신의 생각은 가져가지 말고, 율법적 사고방식은 가져가지 말고,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사랑만 가지고 가라, 이런 뜻이 되겠죠. 가라고 하니까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지금 10장 보고 있죠. 10절을 보시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여기서는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더욱더 이 표면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는 구절이에요. 뭐겠어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가 이제 일꾼이라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일꾼이 맞죠.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것도 안 가져가면 선교하러 가면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하겠구나.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도 해요. 그것은 불교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것은 불교뿐만이겠습니까? 뭐 몰몬교도 있죠.
여호와 증인도 있죠. 여호와 증인들 얼마나 잘 먹고 사는지 알아요? 집집마다 방문하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니는데도 다 먹여주고 그런다니까. 또 어디 있어요? 또 모슬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먹여줘요. 하나님이 다 먹여준다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런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지, 이 땅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늘의 말씀이지. 자,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은 뭐겠어요? 복음의 신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신을 벗어야죠. 세상 신을 벗어야죠. 가져가지 말아야 돼요. 가져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생각으로 받은 표면적 율법의 말씀, 이걸 가지지 않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 자체가 복음으로 돼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이미 복음의 말씀을 먹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리의 안식에 이른 자는 그 자체가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의 먹을 것은 뭐예요? 하늘의 양식밖에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겉의 거, 표면적이고 육신의 생각을 다 버려진 사람은 이미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든지 그냥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일꾼이에요. 그냥 옆 사람과 농담하고 대화를 해도 그 사람은 언제나 진리예요. 그러니까 일꾼이죠.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 것이지 어떤 대가로, 선교지에서 선교하니까 대가로 하나님이 먹여준다. 물론 그렇게 한다니까는요. 근데 그건 기독교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은. 그 다음에 16절을 보세요.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이제 조금씩 심각해집니다. 이때부터 졸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거 나오니까. 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양은 네? 잡아먹히잖아요. 잡아먹히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는 양이기 때문에 이리 가운데로 가긴 가는데 절대 잡아먹히면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러니까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요리조리 피해서 잡히지 않고 잘 도망 다녀서 잘 보존해라, 이런 뜻으로만 생각하기 쉽죠. 뱀의 지혜가 뭔데? 예수님이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이었죠? 그 구리뱀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면서 누가 들렸어요?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죽어주신 것이 뭐예요? 뱀같이 지혜로운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양이 되어가지고 이리 가운데 가서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 다른 거 없어요.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거 아니라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건 뭘까요? 그렇게 죽어야 너는 복음이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그게 아니라면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라고 한다면 17절을 보세요.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짓질하리라. 아니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맞지 말고 잘 피해 다니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여기 보면은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또 이런 말씀을 왜 하셔?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더 심각하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임금과 총독들에게 끌려갈 거예요. 끌려가고 거기서 채찍도 맞고 그렇게 해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피해가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뭐 모슬렘 지역에 가서 순교하다가 잡히면 그냥 죽으라는 얘기인가?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 말씀도 아니니까 잘 들어보셔요. 자,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10장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결론은 뭐냐면 성령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는 의미는 죽으라는 의미인데 네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는 하지 말라. 이게 뱀같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때리면 맞고 쫓아오면 도망가지도 말고 그냥 잡히고 이런 의미의 말씀이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우리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내면의 말씀의 이야기예요. 말씀. 하나부터 열까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보세요. 내가 뱉고 있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보라고요. 하늘에서 온 말인가? 내 생각에서 나온 말인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17절을 다시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외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안 하고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는 누구든지 공회에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당에서 채찍질을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았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질을 맞았잖아요.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어요? 3번이나 맞았다고 그러죠. 채찍에 맞는 거예요. 그럼 채찍에 맞는다는 의미가 뭘까? 채찍에 맞는다는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하고 이야기를 해요. 대화를 합니다.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친구하고 나하고 사상이라든가 생각들이 잘 맞으면 잘 통하지요. 싸움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여튼 친구하고 잘 맞으면 그렇죠. 그런데 친구하고 나하고 말이 틀려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안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 통하니까 심하면 아주 죽을 지경이잖아요. 말이 안 통하면. 그죠? 이게 채찍 맞는 거라고요. 채찍 맞는 것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엉뚱한 말만 계속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괴로워요, 기뻐요? 괴롭잖아요. 이게 채찍을 맞는 거라고요. 공회는 뭐냐면은 공회는
율법 학자들이 모여 있는 그 회를 말하는 거예요. 공회.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자와 내가 대화를 하면 내가 공회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한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한 가족일 수도 있다고.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 다른 말로 나를 공격해요. 그러면 나는 계속 채찍을 맞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공회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그러니 예외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런 현실에 맞닥뜨리잖아요. 굉장히 이게 뭐 쉬운 것 같지만은요, 하루도 아니고 몇 년, 몇십 년 돼봐요. 채찍도 이런 채찍이 없죠. 안 통하는 거, 이것처럼 가혹한 채찍이 없어요. 친한 지인인데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 주장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사이도 이제는 금이 갈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채찍에 맞는 거란 말이죠. 이 채찍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고 그러는데, 총독들 임금들이 뭐냐면 세상 임금이에요. 자기 자신이 임금이 되어 있는 사람, 머리가 세상 임금인 사람,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 끌려간다. 그런 사람들 앞에 간다 이거죠.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둘로 나눠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대로 총독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네.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서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좋은 겁니다. 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이 되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야 하늘나라에서는 시민권을 얻은 자가 되는 거니까. 이게 둘로 딱 나눠진다니까.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받아들여서 이방인,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 되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되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세상 임금들과 이방인이 나뉜다. 그리고 19절 다시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글을 쓰든지 만나서 밥을 먹든지 차를 마시든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할 말을 너에게 넣어줄게. 네가 할 말을 항상 네 안에서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다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로 말하면 육신의 생각. 나의 관점, 율법적인 사고방식, 비진리. 그것들로는 되는 게 아니야. 그걸 버려야 돼. 그런 뜻이죠. 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랬습니다. 자, 아까는 뱀처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뱀과 전갈을 밟는데요 또. 그러니까 뱀과 전갈을 밟는다는 것은 이제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네? 복음이 전해져요.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럴 때는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한 말씀대로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 사람도 뱀이고 내가 죽지 않으면 나도 뱀이에요. 뱀처럼 지혜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것으로 하지 않는 것이죠. 나의 것을 하지 않을 때 그 뱀 같은 그 사람이 변한다 이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딱 한 가지. 내가 내 것으로 안 하는 거.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만 하는 거. 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치니까 아볼로가 잘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겉의 것은 안의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야.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 문자적인 표면적인 이 말씀은 이면적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예수는 겉의 거라면 그리스도는 안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이게 하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다. 겉의 의미가 이제 안의 의미로 바뀌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버리지. 그걸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잖아요. 겉의 것은 뭐였어요? 겉의 것은 진짜 배낭을 가져가지 말고 진짜 돈을 가져가지 말고 거지 전도를 하라는 의미로 보여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 그런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내면의 이야기고 율법과 복음의 이야기였잖아요. 이렇게 알게 되면은 뭐예요? 이제 이 겉의 문자와 의미가 하나가 돼버렸죠.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응?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것이다. 응?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이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에도 거기를 좀 보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6장 8절이에요. 마가복음 6장 8절. 마가복음 6장 8절에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여기서는 지팡이 외에는 그랬으니까 지팡이는 가져가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고요. 9절 보면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신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허용한 건 뭐냐면 지팡이와 신은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다르게 할까요?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져가는 것과 안 가져가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겉의 것을 가져가지 말고 가져가야 할 것은 안의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도 표현해 주고 싶은 거죠. 서로 다르게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리고 10장 4절에 보면 누가복음으로 갑시다. 이제 누가복음 10장 4절을 보지 마시고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돼 있죠. 너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자, 소유를 팔아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세상에 있을까요? 세상에는 없잖아요. 아무리 명품 백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도 그런 겉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유를 판다라는 것은 또 뭘까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육적, 율법,
이 율법의 생각을 팔아서 구제한다 이거예요. 구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의 것으로 하지 말고 안의 것으로 구제하라고 그랬잖아요. 안의 것으로 구제하라. 진리, 은혜와 진리, 그건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언약. 행위의 언약이 아니고 은혜의 언약. 하나님 말씀을 은혜의 언약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를 하면 그것이 뭐예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든 것이 돼요. 배낭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전. 그러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으라고 그러니까는 우리 집에 있는 소유 다 팔아서 나눠주면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니 아이고 그날에 가면은 뭐 부자겠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 이거지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다 알죠 이제. 그래서 34절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육신의 생각을 팔아서 복음을 사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 자체가 뭐냐면 보물이 있는 곳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물과 그 마음은 동일한 거예요. 보물,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이 들어오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 내 마음도 그분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에 내 마음도 거기에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3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건 지금 22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참 간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져가지 않고 해봤더니 부족한 게 있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없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없었나이다. 그런데 이게 진짜 배낭 신발 그런 것이겠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다.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갑자기 여기서 겉옷을 팔아서 또 사라는 말씀도 나오네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처음 가지고 있는 전대, 처음 가지고 있던 배낭 이것을 다 팔아버렸더니 새로운 배낭, 새로운 전대, 새로운 신발이 생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 육신의 기준, 나의 의로움, 선악의 관점, 양심의 그 생각들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다 꿇어 엎드렸더니 십자가에서 뭐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내가 죽었더니 새로운 것이 생겼다 이거예요. 새로운 전대, 새로운 배낭, 새로운 것 이것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질 것이요 그러잖아요. 응?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검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근데 겉옷을 파는 건 뭐예요? 역시 처음 것을 팔아야죠. 겉에 있는 거. 표면적인 거. 나의 의로움, 내 생각을 팔아서 그 검을 사라 이거죠. 사라고 했더니 그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야 감이리라.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불법자, 죄인인데 그분이
동료, 하나가 되었다. 동료로 되었다. 죄인이 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처음 것을 우리가 버리게 된 것이다 이거예요. 처음 것을. 장자로서는 죽는 거예요. 처음 것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에 뭐라 하냐면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겉옷을 팔아서 검 둘을 사라고 그러니까 진짜 검을 가져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족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상징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는 것은 뭐냐면 겉옷이 되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불법자와 동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 그 은혜, 그것 때문에 너는 검을 사게 되는 거야. 이런 의미죠.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도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죽음.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같이 죽어요. 죽으니까 뭐가 생겼냐면은 검 두 개가 생겼어요. 검 두 개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진짜 복음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한번 나머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순회 전도라든지 그런 거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머물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떠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계속 있지 말고 떠나라. 순회 전도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말하는 거겠어요? 이건 뭐냐면 어느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마음 성전을 온전히 이제 만들어 주면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 그 사람의 마음 성전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성전일 거 아닙니까? 비진리. 예? 그래서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은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사람도. 그죠? 그 사람도 스스로가 이제는 일어날 수 있는 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 사람만 붙잡고 있으면 되겠어요? 또 다른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계속적으로 이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겠죠. 하늘나라가 더 확장이 되겠죠.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5절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먼지는 뭐냐면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회칠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단어가 티끌이라고 하는 이 먼지가 회칠하다. 그 회칠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회칠하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보고 외식이라고 했잖아요. 외식. 네? 외식하는 것이 뭐냐면은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같은 인생에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외식이 뭔데? 종교생활하는 거. 종교생활. 율법을 자기 육체의 생각으로 깨달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육신의 유익으로만 알게 된 것. 이것이 거기서 나오는 모습들이 뭐냐면 외식이에요. 외식. 그래서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면은
뭐예요? 그게 일단 먼지가 붙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외식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오염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떨어버리라는 의미고, 당신들은 지금 외식하는 자야 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의미예요. 발을 떨으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티끌에 불과한 거야,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너희들은 티끌이야.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야. 너는 지금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 그리고 나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증거가 돼요. 그 나중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이제 이해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죠. 6절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병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이제 복음으로, 진리로 고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닐 때 어떻게 다녔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안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로만 했겠어요? 오직 성령의 은혜, 복음으로, 진리로만 전했다 이거죠. 진리로만 전했다. 그러니까 그 진리에 의해서 자기 의로움이라고 하는 병이 고침을 받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사람이 그 육신의 생각이 고쳐지려면 진리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표면과 이면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야 고침을 받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고침을 받고, 또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사람도 고침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잘 아는 찬양이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잘 아시죠? 이게 이제 이것도 표면으로 보면 이 말씀 자체도, 이 찬양 자체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하니까는 어디론가에 꼭 가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밖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 밖으로. 항상 내 이면의 말씀이고, 이면의 말씀. 1차적으로는 이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누구를 만나게도 해주시고 어디 가게도 해주셔요. 그때는 모든 것이 내 안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또 한 번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파할 때 갖춰야 할 조건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의 의로움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의 말 대신에 아버지의 말씀만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육적인 지팡이와 배낭과 전대를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환되어진 그 복음의 칼과 그리스도의 지팡이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